예, 사사기 내용을 오늘 사사기하고 시편하고 하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거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사기의 개요 및 내용, 전체적으로 사사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읽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쳤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또 체험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학교의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시작부터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전쟁을 하거든요. 정복전쟁, 여호수아 때까지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이제는 나름대로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거든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너무 자기 틀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나름대로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떤 사사가 있었는지 제가 쭉 이제 열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사사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름 안정권 속에 있다고 보지만 항상 세상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전쟁이거든요. 내 속에서 전쟁이 없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유형의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분별하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개요를 보니까 그 기록이 내용이 있거든요. 기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언제까지? 왕정시대 때까지. 네, 왕정시대 때까지 그 혼란한 시대거든요. 이것을 기록했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도 목회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느껴보신 적이 있잖아요. 참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 그냥 직진을 할까, 좀 타협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생각이 혼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벽한 사람을 쓴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곤욕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섰을 때 내 주변 사람도 편안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오게 되면은 전부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 중에는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고 과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사람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누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사 지도자, 전쟁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 또 세상을 구원해 줄 이런 구원자 역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 같은 통치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어떤 것에 딱 한정돼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목회도 보세요. 이거 말씀만 가지고도 또 안 되잖아요. 이것도 별거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가끔가다 이제 그 컨설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또 왕 역할을 하기도 해요. 통치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사사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여기서는 사사는 특별하게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사사이기도 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신다고요? 대리 통치를 하셔요.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군가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따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떤 것이 중점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안 된 사람은 정복이 안 돼. 정복이.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이 돼야. 그러니까 정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고 바로 이제 네가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지 저는 언약 백성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그 출애굽도 안 했고 또 광야 생활도 안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출애굽도 했고 영적인 광야 생활도 우리도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이 몸이 죽어서 주를 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진짜 주를 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과정을 통과했다고 했을 때 우리도 바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언약 백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도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로서 이제 행세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사기 시대적 배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 시대는 그래도 주장창 이제까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우리만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때는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자꾸 그러니까 나 때는 어떻게 하고 나 때는 어떻게 하고 얘기하면 또 듣기 싫어서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오히려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고 또 이긴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뭐 기르가스, 뭐 뚱해가지고 그리스 해가지고 7개 족속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7개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다 몰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갑자기 혈기가 내 속에 있고 두려움도 내 속에 있고 아주 잔머리나 쾌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러다가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이제 교만해졌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7 족속 내 속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수용한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우상에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는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아우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거 재미난 거 보게 되면은 영화가 됐던 TV가 됐던 2시간, 3시간 지나도 벌써 그렇게 지났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꼭 이제 이제 돼지 대가리 놔두고 하는 거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예.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방 문화와의 혼합. 이건 왜 있을까요? 이방 문화와의 혼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돼. 그럴 거면은 제사를 또 지내야 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내왔거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제사도 우리는 드려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추도 예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추도 예배를 한때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별로 하질 않는데, 그 한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제사의 의미와는 좀 틀려요. 그렇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문화와 혼합,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21장 25절 말씀. 그래서 과연 내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도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준비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속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자면 누구누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얘가 좀 이번에 시험 보는데 올 수 있게끔 딱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죠. 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 자식이 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게 완전 편파적이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가 했을 때는 괜찮고 남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혼란에 빠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기 기록은 짧아요. 짧지만 그 속에서 이게 많은 타락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타락했는가? 왜 세상이 혼란스러운가? 하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소에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이제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뱀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뱀의 노예가 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작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반복 구조를 보니까 같은 패턴에 계속된 반복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때와 유사한데 악순환의 골이라는 게 들어보셨죠? 그 죄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를 줘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시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평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타락하는 거예요. 재타락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와 타락이에요. 우상숭배와 타락이 있고 그걸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실제 누가 와서 아주 괴물 같은 자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속을 썩이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속을 썩이든, 아니면 옆집에 있는 나라 이방민족이 속을 썩이든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남겨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방민족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압, 암몬, 또 블레셋 등등 많잖아요. 애굽도 있고 위에 아수르도 있고 이방민족을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방민족이 얘 뭐냐 이렇게 얘 완전히 아주 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그러면서 때려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미디안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징계가 이방민족의 압박이 있고, 또 이제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이제 해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안정을 찾게 되고, 그 사사가 죽고 나서 잠시는 평안하다가 다시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재타락을 하게 되죠.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창세시대에는 전에 창세기 때 공부할 때 배웠죠.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물심판이 온 거예요. 물심판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때 죽을 사람은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다시 또 이제 재창조,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쭉 거의 한 1000년 동안 끝나고
그 후에는 누가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그 구원의 쇠사슬, 그 연결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똑같아요.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졌다가 다시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딪혀서 응답받았다가 또 이제 잘 되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또 왕창 또 미끄러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 이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대책이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얘기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자꾸 넘어지고 이러저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반복하는 사람도 문제는 자빠졌다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지 다시 일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일어나기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서론 1장 2장까지 보면은 정복 실패와 영적 타락의 원인을 설명해줘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원인 설명을 1장, 2장 서론 부분에서 설명하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조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고 또 타협하다 보니까 혼합신앙이 오거든요. 물론 이제 타협을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우리는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그런데 자기 지혜로 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 돼요?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 알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사들이 있어요. 이제 주의종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목회를 해야 되고 혹시 또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교회 소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분과 동행하는 이런 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대형 교회들이 막 그냥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이 됐을 때 나올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빨리 잡아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 우리 대세에 따라가야 돼요. 사실 저도 굉장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었는데 사람이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 주유 설교 가지고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바뀌는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제가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냥 지배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남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도 이거 문제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핵심 교훈이 뭐냐면은 구원은 인간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질게요. 이런 말도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마음대로 안 돼. 자녀 문제도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할 저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은 우리 사무엘 같이 선지자도 자식 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엘리 제사장은 방치해 벌써. 방치하는 것과 그냥 늘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또 틀려요. 늘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결론, 서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야기, 그 다음에 결론인데 17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붕괴예요. 사실 영적으로 붕괴되잖아요. 그럼 도덕적으로도 붕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영이 엉망이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속성들이 다 살아나요. 가나안 7족 속에 악한 속성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대표 사건은 미가의 우상이에요. 미가가 자기 집에 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신상까지 만들어놔서 그 레위 지파 이 사람을 자기 사업 번창을 위해서,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자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바로 미가의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건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결부시킨다는 것이 바로 미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의 첫 사건, 왜냐하면 이건 성경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이 대충 알고 계시니까, 레위인의 첫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확장시키기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욕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돼 가지고 어수선한 엉망진창이 된 이런 케이스거든요. 레위인의 첫 사건.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레위인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있어요. 지금 미가의 우상, 레위인의 첫 사건, 베냐민 지파, 이것들은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베냐민 지파 전쟁. 자기네들끼리 베냐민 지파에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까딱에서는 씨가 말릴 뻔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르지 않도록, 씨가 말리지 않도록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씨가 계속 태어날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창세기서에 보면은 요셉의 친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요셉과 가장 가까운 친동생 베냐민 지파가 등장해야 유대인 10지파가 구원을 받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던 것이죠. 참 굉장합니다. 마지막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파가 있거든요. 그 지파가 있어야 유대인들도 있고 다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종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장자가 죽으면 끝나요. 장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는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음란과 폭력과 내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중립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알죠? 조그만 먹물 하나가 물방울에 똑 떨어지면 전체가 다 검어져요.
그냥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완전한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이제 남겨진 우상 문화가 결국은 그들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 사사시대에도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도 은혜가 있다.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과 혼란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인간 지도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사사들은 분명 백성이 봤을 때는 영웅이에요. 사실 대통령 하게 되면은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 한편으로는 그들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영웅입니다. 동시에 결함도 있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미디안 수십만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약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상 문제를 아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는 누구냐면은 그 첩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첩이 낳은 자식인데 첩도 기생이거든요. 기생이 아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없어. 사실은 말씀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입다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또 사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약점이 있는 입다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서원을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뭐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응답될 것은 응답이 돼요. 물론 자기는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도 한다라고 하지만은 소원을 해야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끔찍한 소원을 했어요. 입도 알죠? 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가지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뭐예요? 힘도 세고 굉장한데 정욕이 또 많아. 남자가 이제 정욕이 많다 보니까 이 여자 저자에다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약점이 또 있어요. 결국 사사기는 완전한 참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왕. 과연 우리의 참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왕정 시대를 또 거쳐야 돼. 네. 이거를 해봐야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사기 영적 흐름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된다. 초기에는 비교적 신앙적이었어요. 사사들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아까 미가 우상이라든지 레위인 첩사건이라든지 점점 아주 베냐민 문제라든지 전쟁이 터지는 거라든지 점점 타락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과 똑같으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안티크리스천이 돼버려.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야. 이제 더 악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는 어떻게 돼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인간 세상이 붕괴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탈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탈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왕은 인간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의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사사기의 신학적 핵심을 보니까 단순한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핵심은 뭐냐? 인간적인 극, 하나님 성향의 극, 이게 인간 성향의 극과 하나님 성향의 극과 극을 사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은 뭐예요? 반복적인 배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복적인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어둔 백성, 언약 백성에게는 신실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입어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셋은 누구의 형상이라고 했죠?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셋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보다는 자기.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서로가 자기라고 또 얘기하죠. 자기.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늘 혼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란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또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신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보면. 그래서 타협의 위험성 굉장히 크죠. 조금 남겨둔 우상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 그리고 참된 왕의 필요성도 있어요. 사사기 혼란은 다해방국,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즉 인간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 왕국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여 구원하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내고 또 언약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교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인간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성향과 사역, 여기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들의 성향과 사역을 보니까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특징,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여러분들의 영적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하고 좀 잘못된 방향이 있어도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그 실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서도 안 되니까
아 나는 틀렸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중간을 잘 봐야 됩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난 척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우리가 좀 잘 나갈 때는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나고 있다가 조금 뭐가 안 풀리면은 완전히 그냥 추락하잖아요.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비슷해요.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온니엘을 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초기의 사사예요. 그는 안정적이고 충성되고 순종형인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적이었어요. 온니엘이. 그런데 초창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이제 시달리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지도를 보면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그 만나는 점이 갈대아 우르가 되거든요. 그 위쪽서부터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니까 그들은 문명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못 이겨요. 못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사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죠. 특별한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충실한 지도자예요. 뭐냐면은 말이 별로 없어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뚝심 있는 이런 케이스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좀 짧아가지고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거기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에훗으로 넘어갑니다. 에훗은 뭘로 유명해요? 왼손잡이 사사예요. 왼손잡이 사사. 그는 전략형의 사사입니다. 머리가 좀 비상하고 작전을 잘 짜요. 근데 목표도 보세요. 작전을 잘 짜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은 좀 잘 돼. 이건 작전을 잘 짜고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 이 작전 애국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안 좋아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걸 안 좋아하시는데 왜 쓰셨을까? 필요하니까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어요. 비록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이죠. 그런데 왼손잡이 별로 안 쓰시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창녀 혹은 또 그 성경에 보면은 며느리와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이거 요새 세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편법을 쓰셔요. 왜냐? 사탄이 완전히 발악을 하니까, 세상을 다 발악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건 몰랐지 하면서 이제 별도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따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뭔 잔소리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죄도 큰 죄, 작은 죄 인간은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막 통에 차고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차별 없으신 분이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희한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희한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네. 예외가 없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얘기하다 그랬는데 모압 에글론을 암살했어요. 암살할 때도 끔찍해. 왼손잡이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사용했어요 또. 그러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거예요 또. 약점을 강점으로. 이 창의적인 전략, 용기가 또 있었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단점은 뭐냐면 속임수와 암살 방식의 논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면 우리도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시대의 혼란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부분을 죽이셨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라고 판단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짐승 옆에 꼽살이 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나도 짐승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방어막을 딱 치셔가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단점 그랬고 또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그래서 지혜롭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도자도 있고 당시가 보면은 그 여성 지도자로서 드문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예외 규정으로 여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주의 등으로 세우셨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여자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구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시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어차피 전부 다 마귀의 새끼가 돼버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당시 드보라를 사용했듯이 마지막 때 그 여성 그 목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바락을 옆에 늘 두었지. 바락을 좀 가르치고 바락을 세우려고 자기는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바락이 의지를 하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왕이 야빈이잖아요.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족했어. 그러니까 드보라처럼 아주 영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은 조심형 지도자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협력하면서 순종 자체는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주도성이 약하다 보니까 용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광의 일부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가요. 야엘도 비록 적군이었지만 그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대세를 과연 중국에 그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대세가 또 기울어져 있겠죠. 우리는 세계 최강이 누군가 해가지고 그 대세를 따라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대세를 따라가야 되죠. 이 야엘이라고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대세를 읽을 줄 알았어요. 시대적인 것을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하고 친근감도 있었던 시스라를 아주 자기가 말뚝으로다가 이 관제놀이를 아주 관통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기절해버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광 일부가 야엘에게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원 잘 알죠? 두려움 속의 용사예요. 소심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있었지만 소심함도 있었어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좀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의 성향은 단점이 뭐냐면
후반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금에봇. 백성들이 자기를 자꾸 따르니까 자기는 지도자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따르니까 전 그러면 금에봇을 만들어라. 그래서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금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좋았으나 끝이 안 좋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드온이 그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70명이나 70명. 그래서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이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인데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끔찍한 일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감도 아니야. 반사사적인 인물이에요. 성향이 권력욕과 폭력성과 자기중심 이게 있고 특징은 스스로 왕되려고 하고 그래서 형제를 70명이나 죽였죠. 정치적 추진력은 굉장해요. 오늘날 누구처럼 아주 굉장해요. 그리고 단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전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 통치, 사실상 폭군이죠. 사사기의 타락을 부추겼던 인물이고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후에 누가 있냐면 또 오늘 저기 쓰지 않았는데 돌라라는 사람도 있고 야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입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에요. 상처 입은 전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왕따를 당했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쪽 동네 가가지고 그야말로 폭력배 보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 세력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부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서원을 했는데 너무 경솔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이 그 외종 딸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또 삼손 아시죠? 능력은 강하지만 자기 통제가 안 돼. 육신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적으로 정력도 강하고 이거 뭐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삼손.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막 충성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주 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삼손이거든요.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외골수적인 입장입니다. 말도 안 들어 잘. 그리고 초인적인 힘도 있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구별된 존재였어요. 나시린으로. 근데 마지막에는 회개하죠. 끝에서 죽기 전에 회개를 하고 세임을 얻어서 마지막 죽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고 또 엘리 온유하지만 왜냐하면 사무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누구냐면 온유하지만 방임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은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역은 뭐예요? 제사장 겸 사사 역할을 했고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무엘을 기르는 장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너무 치명적이어서 아들들을 제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방임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부족하고 가정의 실패가 이스라엘 공동체 붕괴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큰일이죠. 문제가 돼요. 이것도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 성향은 뭐예요? 경건하고 순종하고 말씀 중심이고 개혁적이었어요. 항상 바꾸려고 하는 자기 자신도 바꾸고 이스라엘도 바꾸고 하려고 노력을 또 교육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역을 보니까 사역은 받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장점은 영적으로 순수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했고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순회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돌아가면서 순회 교육을 했어요.
왜냐면 백성을 가르쳐야 되잖아.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위해서는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되니까 이 순회교육 했어요. 당시에 법궤가 없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법궤예요. 누구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법궤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고, 또 이제 나중에 누구죠? 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도 세워요. 라마, 길갈, 또 베델, 여리고, 기브온 등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계속 사람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아들들이 타락했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고, 그때 자기도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냐면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사람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속이 아팠어요. 개인적인 타락은 거의 없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만 왕이 되신다, 이걸 또 보여주었고, 사사기의 혼란은 하나님 왕권에 대한 거부 결과다. 하나님 왕권을 거부한 결과 이게 혼란이 왔다. 그리고 은혜의 원리도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쓰시지 않았다. 조금 들떨어진 사람도, 아주 이제 깡패 같은 사람도 쓰시고, 아주 힘쓴 사람도 쓰시고, 아주 별별의 사람들 다 쓰셨다라는 겁니다. 또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셨어. 그래서 두려운 기도는 상처 입은 입다, 충동적인 삼손까지. 사사기 흐름은 이거 표로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지도자 드보라, 또 기도원 오면은 점진형,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좀 안 좋았고, 이제 우상 때문에. 그리고 또 경솔한 사람은 입다, 이걸 아시고, 방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 문제가 됐죠. 마지막으로 보세요. 사사기의 사사들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모두 예외 없이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이었다. 완전한 지도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장단점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